요즘 코로나19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죠.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전 세계까지 퍼지는 이 현상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TV에서 우연히 시사 다큐 프로그램을 봤는데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보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황들, 그걸 방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힘든 거구나. 우리도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힘든 시기, 지금 사실 국가가 또 지역 경제와 사회와 또 여러 가지 건강 또 관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상황이 종식이 되는가? 끝이 올 것인가? 미래학자들이 볼 때는요, 어쩌면 가정이죠, 쉽게 종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왜 그러냐면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또 다른 변이, 또 변종, 그 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든 상황이죠. 여기에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말이 생각났어요. 바로 고진감래. 고진감래. 여러분, 고진감래가 뭐죠?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라는 말은 쓸고 그리고 괴로울 걸, 진, 다할 진, 다될 진, 끝날 진이에요. 감, 달감, 래, 올래. 그 고진감래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쓴 것이 다하면, 쓴 것이 다 되면, 다시 말하면 괴로움이 끝나면 뭐가 온다고요? 단 것이 온다. 이 쉽게 풀이하면 고생 끝, 즐거움이 온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 가운데 고진감래가 생각나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힘든 거를 잘 견디면 분명히 또 다른 기쁨이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이. 그러면서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마음인 거죠. 상황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고 왜 포기하느냐? 마음이 끝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가 생쥐로,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그 실험을 했는데 한 10마리의 생쥐죠. 그 실험용 쥐를 가지고 이제 깜깜한 이렇게 어둠 가운데 한 3면은 이렇게 막아놨어요. 박스 가운데 한 면에는 어떻게 해요? 철장처럼. 그리고 그 생쥐가 있는데 고양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서 야옹 야옹 한 72시간 지나가니까 얘들이 깜깜한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중에 한 마리씩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심리학자가 이 사방을 꽉 막아서 빛이 하나 안 들어오도록 그 상황 가운데 생쥐를 놓아두었다. 그러놓으니까 3일 지나고 나니까 생쥐가 죽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에 물도 없어요, 밥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심리학자가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거기에 그 사면이 다 막힌 그곳에 구멍을 뚫어서 빛을 넣었대요. 3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나도 죽지 않았대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그 실험용 쥐가 죽은 게 환경, 어쩌면 열악하고 자 견디기 힘든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결국에는 그를 죽게 만든, 그것들을 죽게 만든 게 두려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고진감래. 고통이 쓴 게 다 하면 끝나면 단 것이 온다. 그 마음에 뜻을 정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포로였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적국의 포로가 되고 그의 나라가 성전이 파괴되고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왕궁의 선발대로 왕 앞에 서여져서 이제 왕이 먹게 하는 음식, 왕이 마시게 하는 포도주로 먹어라. 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또 성경의 언어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원래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쳐서 승리했다면 그 패한 나라의 신전의 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에 그 상을 놓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겼다. 왜냐하면 저 나라의 신을 우리 신이 파괴했다. 이런.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신전인 성전을 딱 열고 가보니까 하나님은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기명들, 그릇들을 가져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패한 것 같은. 그들은 뭐예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신인 그 아세라, 이슈타르, 비너스 같은 계열이에요. 마르둑, 바알, 이 신이 이겼다 이렇게 했을 때 성경 다니엘서 1장 2절에 뭐예요? 주께서 그 왕의 손에 넘겨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이 배경은 뭐예요? 영적 전쟁. 세상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진짜 신의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 어떤 말이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말일까요? 이건 종교적이에요. 제의적.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상황이요 바벨론의 왕의 명령이 주어진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충돌되는 갈등의 상황이에요. 자,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왕의 명령, 내가 지정한 포도주 음식 먹어라, 이 말은 이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신앙적으로 온전한, 그리고 유다지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년들이에요. 선발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왕 앞에 드린 음식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먹지 말라, 이 말은요 내가 다른 걸 포기하지 말라 말이 아니라 그 신에게 드렸던 그 신앙과 그 사상, 이게 왜 안 넘어가지? 그럼 나중에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씩
우리 방송 장비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고진감래를 한자를 썼거든요. 생각하시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다니엘이 뭐요? 왕의 진미 포도주를 거부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 뜻을 정했어요. 결국엔 뭐예요? 충돌된 상황, 이 세상의 지배자인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인가, 충돌 오는 상황, 힘든 상황이죠. 그죠? 내가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지금 이 나라에 당한 처참한 상황보다 더 힘든 그 상황,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여기에 순복해서 편안함, 왜냐하면 포로에게 특혜의 대우를 줬어요. 안락함과 다른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그냥 타협하면 다른 것들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어. 뜻을 정해서 내가 더럽히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죠.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얘기할 때, 환관장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내 주 왕 두려워한다. 너희들 이거 먹지 않으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다 할 때 다니엘이 뭘 합니까?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환관장이 자기를 지정해서 이것을 감독하게 하는 감독자에게 대안을 제시해요. 자, 우리가 신앙을 딱 지키겠다 하면서 뭐예요? 그냥 죽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십시오. 우리는 채식 그리고 물만 주고 열흘 동안 먹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신 사람하고 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더 초췌하거나 안 좋게 되면 따르겠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할 때 결국에는 열흘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위기 가운데 뜻을 정했어요.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신앙을 파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갖게 됐죠. 자,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 시간을 잘 넘기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얘기가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바로 고진감래. 자, 이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했는 그 다음 이 어려운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에게 얻게 되는 감래, 단 것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왕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박수와 술객, 온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는요,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얘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실 이 다니엘 하면 다윗, 다니엘, 얼마나 모세, 신앙의 또 성경의 영웅들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정말 흥분하며 또 감명 깊게 또 드라마틱하게 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를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냥 당연히 고진감래의 뜻만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넘겨볼까? 바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알았습니다. 아침에 안 넘어갈 것 같아. 내가 그걸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원위치로 해주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자,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 주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믿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 이후에 또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는데 바로 징계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징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시험을 통과한 뜻이 뭐예요? 바로 이들이 얻게 된 게 뭐냐?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딱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누구에게? 네 소년에게. 자, 왕 앞에 서 있고 그들의 목숨을 내가 신앙 지키겠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준행하겠습니다 하며 뜻을 정하며 했던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고 있어요? 학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영어로 보면 God gave them knowledge. 뭐예요? 지식.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주셨어요. And skill in all learning and wisdom. 자, 이게 뭐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 했냐면 배울 수 있는 지식, 기술. 이들이 뭐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깨닫고 어떤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지혜. 지혜는요, 지식 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판단력.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결국에는 이 고진감래 영적으로 이 넘어서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뭐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또 모든 무엇과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까지 더해 주셨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이란 말은 하존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존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도 쓰여집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 유명한 7장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해요. 그때 그 계시더라 할 때 그 단어가 하존, 똑같은 단어예요. 환상, 하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걸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다윗은 뭘요? 환상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꾸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뭐예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왜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뜻을 정했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시험대가 오늘 왕 앞에 섰던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때 여러 가지 상황, 힘든 상황,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격 선물 주시는 시험대입니다. 뜻을 정해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내려놓고 내 환경 때문에 이거 놓고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 그릇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시험대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자격, 하나님이 이 자격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되는 자에게 뭐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 학문,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술, 그리고 환상과 꿈을 알게 하는 이것들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뜻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세상 유혹에,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함,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겠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요, 환경 보면서 하나님보다 환경을 선택할 때 있는데, 이들은 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니엘이 그 선택은 창조적 대안 청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며 지혜롭게, 온유하게, 아주 젠틀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납득이 되고 할 때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열흘 동안 이 기간을 정했을까? 저는 이걸 곰곰이 묵상했어요. 이 열흘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 금식해서 어떻게 해요? 독소 빼내야 된다고 하면 꼭 10일, 그래 10일 동안 우리가 독소를 빼내고 뭘 합시다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의미의 열흘은 뭐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십진법이 지배했던 수적인데, 그 십진법의 열흘은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만수예요. 딱 찼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열흘은 뭐예요? 내가 시험하는 그 기간이 꽉 찼다. 시험의 기간이 덜하는 것도 아니고 더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기간이 차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 열흘 동안이라는 말은 그 기간을 딱 채웁시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보면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 그러면 열흘 똑같죠? 왜 10이라는 숫자를 반복했을까요? 10은 완전한 충족된 그런 의미잖아요. 다른 나라에 이 나라에 지금 박사와 그들의 술객 종교 지도자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4명이 뭐예요? 10배나 뛰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완벽하게 충족되게 뛰어났다, 이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라면 오늘 이건 뭐예요? 시험의 기간, 바로 꽉 찬 기간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근데 열흘 동안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꽉 찬 그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요셉을 생각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성경은 어떻게 했냐?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는 꿈을 해석해주고 다 했는데도 2년이 있었어요. 곧 풀려나갈 줄 아는데. 근데 왜 만 2년 후냐?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기간이 찬 시간이 만 2년이었어요. 저는 창세기 읽다가 그 만 2년 후라는 의미를 딱 깨닫고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만 2년 후 네가 이 딱 내가 너에게 테스트하는 이 기간을 견디는 시간, 더하는 시간이나 꽉 차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 뭐예요? 다니엘도 그 시험의 때, 그럴 때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결과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쩌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인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열흘이라는 그 충만한 완전한 그 시간이 지나면 결과 고진감래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종말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종말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파악해야 되냐면 본문의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주제 파악 잘하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 뭐예요? 주제 파악. 이거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주제 파악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 잘못하고 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건데 나는 원하는 거 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뭐예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계시된 이 성경에 대한 주제를 잘 파악해요.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왕, 그죠?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패망하고 포로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4명 딱 서 있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전쟁에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왕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소년이고 포로고 왕족 귀족이잖아요. 같이 지금 딱 대립하고 있어요. 연약하고 패배하고 포로된 이들 가운데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안 될. 그런데 이 두 싸움 가운데 진짜 승리는 누구한테 있는가? 현실을 볼 건가? 아니면 진짜 마지막에 승리를 볼 건가? 이걸 보여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세상 나라,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이 소년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 가운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히브리식 이름이죠.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앞에 다니엘은 말은 심판자다. 하나냐, 야훼, 여호와가 뭐예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 같은 자 있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아사랴, 여호와는 뭐예요? 아사, 에체르거든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 성경에는요, 누가 승리했다고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10일씩 이름을 계속 써요. 결국엔 뭐예요? 이들의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 결국엔 뭐예요? 이 영적 가운데 이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보다 이들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세상 나라의 지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금 왕이 딱 불렀어요. 물었습니다. 대면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왕이 물었는데 왕이 뭐예요? 우리나라, 내가 지배하는 이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이 나라의 박사와 술객은 그 당시 뭐예요? 제사장과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 뭐예요? 왕이 인정하게 되는. 결국에는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엔 진짜 승리는 뭐냐? 미약한 거 보지만 결국에는 왕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연약하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21절, 오늘 여기서 1장은 딱 21절 읽었는데 결론 부분 말해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결론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니엘이 누구한테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레스는 뭐예요? 메데바사의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고 전 세계 그 바벨론을 딱 패망시키고 뭐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이 패망되고 어떻게 해요?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메대 왕이었어요. 메데바사, 메대하고 페르시아 전 세계 되는.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의 세상의 권력이 바뀌더라도 누가 여기에 이 왕궁에 계속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자입니까? 다니엘이 승리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이때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 1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마지막 종말의 전쟁, 마지막 최후 전쟁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데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나 하존을 마지막 하나님이 최후 종말의 전쟁을 보여주는데 언제 이 환상을 봤대요?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몇 년? 3년. 지금 오늘 자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몇 년까지? 원년까지. 그러면 다니엘이 총리로 왕궁에 어떻게 근무할 때가 여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었겠죠.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 다니엘서 1장에 소년 때에 왕 앞에 섰는데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세상 나라가 강대하게 보이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인데 눈에 보이는 건데 결국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느부갓네살 패하고요, 벨사살 망하고요, 바벨론 망하고 메데바사가 지배하는 그렇게 어떻게 제국의 패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다니엘은 그 왕궁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눈에 보이는 그 승리, 잠깐의 현재적 승리가 아니라 종말의 최후의 승리가 진짜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승리의 주역들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오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로 이 세상의 패권자가 바뀌는 그때까지도 여기에 증인으로 있었다. 이 말인데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계사도 기록하고 있고요, 유대에 있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에스라, 앞쪽으로 한번 봅시다. 역사 에스라 1장. 자, 에스라는 뭐예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에스라스입니다. 1장 710면입니다. 1장 1절, 2절,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읽으시죠. 2절. (3절)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앞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됐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귀환하게 하는, 귀환하는데 왜 포로를 귀환하게 합니까? 파괴된 성전 건축하려고, 성전 재건하려고 70년의 회복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고레스 왕 3년에 그 최후의 마지막 때 종말에 그 전쟁에 대한 환상도 또 보게 됐죠. 오늘 여기에서 그가 어떻게 다니엘이 그때까지 있었다, 이 의미는 자, 왕의 패권이 바뀌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가 다리오 그 다음 고레스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그 왕궁에 있었다. 결국엔 누가 승리자냐? 다니엘이 승리자다. 그런데 결국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뭐예요? 다니엘이 거기 있으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70년에 그 기한이 딱 차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다시 한번 귀환하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하는 거잖아요. 역대기는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 지금 바벨론에, 지금 페르시아에 그 역사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오늘 이 팩트를 통해서 뭘 얘기해줘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지금 어려움, 난관, 그게 아니라 마지막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포로에 대한 귀환을 이루시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승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명이 바벨론의 신전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다시 한번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의 손길이신데, 결국에는 뭐예요? 뜻을 정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정하고 신앙을 그렇게 세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주제가, 다니엘서 1장의 주제가 뭐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뭐예요? 다니엘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뜻을 정했는데 흠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국의 패권이 바뀌면서 있으면서 뭐예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뜻을 정한 이들을 통해서, 사명 감당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명자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고진감래가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신앙이 좀 뜨거웠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 근데 휴가가 잘 안 주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다른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 교회를 위해서 늘 썼거든요. 그때 SK텔레콤 다닐 때요. 자, 주일날 어떤 행사가 있고 뭐 오라 할 때, 평소에는 여러분 제 아내를 보면 아시잖아요. 성품이 되게 좋아요. 성실합니다. 근데 주일 오라고 하니까 뭐예요? 안 가요. 그러니까 상사가 싫겠죠. 그리고 회식할 때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싫은 거예요. 다른 거는 잘해도 그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인사고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불이익 당하겠다. 그러면서도 뜻을 정하고, 또 여름에 어떻게 해요?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싫은 거잖아요. 근데 한 2번 정도 했을 때 마지막 또 인사고과가 있었어요. 성전한테. 이때 자기 상사가, 과장이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인데 자기 말로 잡사, 집사가 아니고 잡사래. 다 하는 거예요.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뭐 똑같아요. 근데 평소에 이 사람이, 자기는 알잖아요. 교회 잘 다니까. 근데 제 아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은 잘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는 고가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한번 병문안 간다면서, 그때 김성일 장로님의 성경과의 만남, 이 책을 하나 선물해 주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책을 읽고 나중에 딱 이제 다른 과로 발령받으면서 와이프를 부르대요. 그때 와이프는 아니었죠. 은주 씨를 부르대요. 내가 너 고과 잘 줬다. 이번 승진할 거야. 그 전까지 그렇게 구박하고 학대하던 하나님께서 지키고 나니까 마지막 이 사람 병상 가운데 있다가, 내가 너 보면서 왜 그런지 아니? 나하고 너하고 너 비교돼가지고 괴롭힌 거죠.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퇴직할 때 5년치 급여를 줬어요. 희망퇴직 일기. 승진했기 때문에 급여하고 모든 자격들이 확. 그걸 보면서 뜻을 정하는 것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자격을 주시는구나. 오늘 저도 이렇게 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제가 청년회 때 그 신앙, 뜻을 정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여러 가지 경제력, 세상의 어떤 문화력, 이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때, 결국에는 이것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70년에 회복을 해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또 증인이, 목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 다니엘인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니까 뭘 줘요?
책을 깨닫게 하는 지식과 또 판단과 지혜와 총명과 환상 하나님 계시를 아는 분별력과 결국에 성령 충만함. 다니엘서를 전체를 읽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충만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교회의 말로 너 성령 충만하구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요. 오늘 이 다니엘서 주제가 뭐예요? 현실 앞에, 현실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정하라.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 고난의 시간 다 지나가면 마지막 회복해 주시고 성전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며 그렇게 결단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